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고 또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내 눈에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배척하고 싶고 등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매여야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릴 것 같은데, 땅과 하늘의 순서가 바뀐 것 같죠. 땅에서 매는 대로, 땅에서 풀리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제물을 예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 순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다가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잘못된 관계가 생기게 된 거죠. 혹시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렇게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그래 먼저라는 말과 그 후라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데, 먼저 사람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인 관계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목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세상의 명예가 대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야, 배신자요, 또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족, 혈육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또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친족을 외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거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 특히 형제들에게는 나쁜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 말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의 대인관계 원칙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족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친척들 중에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종교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사의 참여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친족들 간에도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절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특히 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